인생에는 운전대가 없다. 평생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흘러갈 거라 확신했지요. 그래서 잠시도 쉬지 않고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어떠십니까? 정말 내 뜻대로만 흘러왔던가요? 우회전을 하려는데 삶은 억지로 좌회전을 강요하고 잠시 멈추고 싶은데도 세월의 속도에 떠밀려 오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처음부터 운전대가 없었습니다. 삶은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에 실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전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원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꽉 쥐고 있던 불안의 핸들을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이라는 여행을 즐기는 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부, 우리는 인생을 운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젊은 날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당당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석에는 분명 내가 앉아 있다고 믿었습니다.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보고 달리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할 것이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20대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30대에는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40대에는 내 집을 마련하고 50대 이후에는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내서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보내겠다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페달을 밟으면 차는 나갈 것이고 내가 위험을 피해 핸들을 꺾으면 장애물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통제감이 우리를 살게 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시동을 걸었고 졸음이 쏟아져도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정말 인생이 내가 운전한 대로 흘러왔던가요? 나는 분명 우회전 깜빡이를 켰는데 삶은 갑자기 좌회전을 하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세월은 멈추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은 듯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이던가요? 아마 자식 농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뱃속으로 나왔으니 내 마음대로 빚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남들 하는 만큼 뒷바라지하면 내가 원하는 모범생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라는 운전자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다고 해서 순순히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핸들을 꺾을수록 엇나가고 통제하려 들수록 튕겨져 나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돈은 또 어떻습니까? 차곡차곡 모아서 계획대로 불려가려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고가 터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건강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겨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했습니다. 단순히 힘든 것을 넘어서 분노하고 억울해했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아이를 좀 더 다그쳤어야 했는데, 모든 결과를 나의 선택 탓으로 돌리며 지난날의 나를 쥐잡듯이 잡고 괴롭혔습니다. 내가 핸들만 잘 꺾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며 가슴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괴로웠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그 착각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만 행복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불행이라고 규정지어 놓고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무능해서라고 자책하거나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은 그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은 당신이 운전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인생이라는 도로는 애초부터 지도가 없는 길이었고 날씨는 예보 없이 수시로 변했으며 도로 위에는 나 말고도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오직 내 손에 쥐어진 핸들 하나만 믿고 그 거친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뜻대로 풀리지 않은 지난 세월을 두고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운전을 했을 뿐입니다. 길이 험했을 뿐이지 당신의 운전 실력이 형편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그 핸들이 사실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절대적인 도구가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진짜 여행은 다시 시작됩니다. 2부, 인생에는 운전대가 없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내 인생에는 처음부터 운전대가 없었습니다. 내가 잡고 있다고 믿었던 것은 그저 나의 불안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가만히 꼽아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되는지를 말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의 앞날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한 이불 덮고 사는 배우자의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마도, 소리 없이 내려앉는 노화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내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마음조차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불같이 화를 내고 잊어야지 하면서도 밤새 뒤척이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간입니다.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나의 가족도 그 무엇 하나 온전히 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덜컥 겁이 납니다. 마치 낭떠러지 앞에 선 것처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가 운전대를 놓으면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것 같고 당장이라도 길바닥에 나앉을 것 같은 공포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악착같이 그 없는 운전대를 잡으려 애씁니다. 손에 힘을 주고 눈을 부릅뜨고 잠시도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내가 놓으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극한까지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을 한번 보십시오. 강물 위를 떠가는 나뭇잎이 자기가 노를 저어서 바다로 갑니까? 아니면 방향을 잡고 운전을 합니까? 나뭇잎은 그저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길 뿐입니다. 물살이 세면 빠른 데로 가고 물살이 느리면 느린 대로 머물며 결국은 가장 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세월은 우리를 데려갑니다. 내가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해는 뜨고 지며 계절은 어김없이 바뀝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의 시작입니다.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듯 인생의 흐름 또한 우리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대가 없다는 것은 절망적인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라는 자유의 소식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저 거대한 생의 흐름에 내 몸을 맡겨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운전대가 없어도 당신의 인생은 지금껏 그래왔듯 가야 할 곳으로 당신을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3부, 억지로 핸들을 돌리려 할수록 사고가 난다. 겨울철 빙판길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차가 미끄러질 때 당황해서 핸들을 반대로 급하게 꺾으면 오히려 차가 뱅그르르 돌며 더 큰 사고가 납니다. 이럴 때는 핸들을 꽉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고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가만히 핸들을 맡겨야 차가 중심을 잡습니다.
우리 인생사도 이와 똑같습니다. 순리대로 흐르지 않는 일을 내 힘으로 억지로 돌려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 마음의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내 뜻대로 크지 않는다고 억지로 잔소리를 하고 다그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고 핸들을 억지로 비틉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그것은 부모의 욕심이고 집착일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자식은 부모와 대화를 닫아버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금이 가고 맙니다. 억지로 핸들을 꺾다가 관계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돈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시기가 있으면 잠시 엎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만회해 보겠다고 무리하게 빚을 내고 사람을 원망하며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 건강까지 잃는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마음의 병은 대부분 이 억지에서 옵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이미 늙어가는 육신을 부정하려 하고 지나간 과거를 되돌리려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구하려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라 하셨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는 그 집착이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와 같습니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상황은 더 꼬이고 엉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듭이 엉켰을 때 급한 마음에 확 잡아당기면 매듭은 더 단단하게 조여져 풀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살살 달래야 스르르 풀리는 법입니다. 지금 무언가 때문에 괴로우시다면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빙판길 위에서 억지로 핸들을 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놓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잠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손에 들어간 힘을 푸십시오.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잠시 흐름에 맡기십시오. 그래야 당신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삽니다. 사고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핸들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사부, 조수석에 앉아 풍경을 보는 법. 평생을 운전석에 앉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풍경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신호등이 언제 바뀌나 주시해야 하고 길을 잘못 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느라 길가에 핀 꽃이 얼마나 고운지 오늘 하늘이 얼마나 맑고 푸른지 눈에 담을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꼭 그랬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부모라는 막중한 의무감 때문에 우리는 늘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내 가족이 굶을까봐 내 인생이 뒤처질까봐 잔뜩 긴장한 채로 쉼 없이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어느새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어 자리를 옮길 때입니다. 피로한 운전석에서 내려와 옆자리의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으십시오.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수석에 앉으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가 조금 막혀도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창밖의 풍경을 구경하며 여유를 부릴 수 있습니다. 속도가 좀 늦어져도 천천히 가서 오히려 좋다고 웃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어야 한다는 그 강박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인생이라는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더 이상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그저 자식이라는 차의 조수석에 앉아 잘 가고 있구나 믿어주고 가끔 박수나 쳐주며 응원하면 그만입니다. 배우자가 내 맘 같지 않다고 핸들을 뺏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대로 운전하게 두고 당신은 그저 창밖의 계절을 즐기십시오.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지나갈 일은 지나갑니다.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소소한 기쁨들을 이제는 누리셔야 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의 감사함, 손주 녀석의 해맑은 웃음소리, 오랜 친구와 나누는 농담 한마디,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생이라는 여행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빠르게 도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는 길의 풍경을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무감으로 운전하며 사셨다면 남은 생은 승객이 되어 편안하게 관람하며 사십시오. 의자도 뒤로 좀 젖히고 좋아하는 음악도 흥얼거리며 그렇게 유유자적 흘러가도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5부, 가끔은 뒷좌석에 앉아 쉬어도 된다. 조수석에 앉아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자꾸만 기사님 눈치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을 긴장 속에 살아온 습관이 남아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쉬고 있으면 도태될 것 같고 놀고 있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 자꾸만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뒷좌석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답답한 신발을 벗어 던지고 다리를 쭉 뻗고 눈을 붙이십시오. 뒷좌석은 높은 사람만 타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사람이 누려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을 혹사해 왔습니다. 기계도 오래 돌리면 열이 나서 멈추는데 사람이 무슨 강철이라고 수십 년을 쉬지 않고 달린단 말입니까? 몸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마음이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게으름이라 다그치며 채찍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고 탁해진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며칠 알아누워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봐도 괜찮습니다. 집안일이 좀 밀려도 세상 무너지지 않고 내가 모임에 안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애쓰지 않는 것이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친 몸과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내가 뒷좌석에서 코를 골며 자는 동안에도 인생이라는 차는 멈추지 않고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둠이 내리고 잠을 자야 아침이 오듯 멈춤이 있어야 나아감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스스로에게 휴가를 주십시오. 무거운 책임감도 내려놓고 남들의 시선도 차창 밖으로 던져버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나 자신을 쉬게 해주십시오. 고생했다. 정말 욕봤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말해주며 깊은 잠에 빠져들어도 좋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운전석도 조수석도 아닌 가장 깊숙하고 안전한 뒷좌석에서 세상 모르게 잠드는 평화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6부, 운전대 없이도 길은 이어진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십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내 인생이 멈춰버릴까봐, 당장이라도 낭떠러지로 떨어질까봐 불안에 떨며 잠을 설치십니다. 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밤에도 당신의 심장은 멈추지 않고 뛰었습니다. 당신이 명령하지 않아도 숨은 들어오고 나갔으며 먹은 음식은 소화가 되어 피와 살이 되었습니다. 내가 의식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생명은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또 어떻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씨앗은 싹을 틔워 꽃을 피웁니다. 지구가 도는 것을 당신이 걱정하지 않듯 당신의 인생 또한 당신의 걱정과 상관없이 순리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도 부르고 섭리라고도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나라는 작은 배를 띄워 가장 알맞은 곳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를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바다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여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운전대를 놓았다고 해서 길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억지로 조작하려는 그 옹졸한 자아를 내려놓을 때 세상은 더 크고 넓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우연히 찾아온 기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맺어진 귀한 인연들이 나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선물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합니다. 내가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떠오르고 해결되어야 할 일들은 어떻게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갑니다. 불안은 불신에서 나옵니다. 내 삶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 흐름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코를 골며 잘 수 있습니다. 운전대 없이 가는 길, 그것은 위험한 질주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귀갓길입니다. 당신을 태운 인생이라는 차는 단 한 번도 경로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길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것뿐입니다. 7부 목적지보다 중요한 것은 동행. 자, 이제 긴 여행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젊은 날에는 그곳이 성공이라는 종착역인 줄 알았습니다.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밀치고 앞 사람을 추월하며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인생이라는 기차의 종착역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이든 거지든 빨리 달린 사람이든 천천히 온 사람이든 결국 도착하는 곳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무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도착지가 아니라 지금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옆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타고 있습니까? 평생지기 배우자일 수도 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일 수도 있고 가끔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미워서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며 싸우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험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동안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내 하소연을 들어주던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운전대가 없는 이 두려운 여정에서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무서움을 견딜 수 있었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고 배가 고프면 빵 한 조각 나눠 먹던 그 소소한 기억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싸우지 마십시오. 종착역까지 남은 거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헐뜯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저 내 옆에 있어 주어서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심심하지 않게 왔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어차피 우리 모두는 잠시 소풍 나왔다가 돌아가는 여행자들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운전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길을 좀 잘못 들면 또 어떻습니까? 마음 통하는 사람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가는 그 길이 곧 꽃길이고 천국인 것을요. 이제 불안한 마음은 내려놓고 옆 사람의 손을 지그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창밖의 노을을 함께 바라보십시오. 인생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풍경을 감상하며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운전석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뒷좌석에서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남은 여정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마지막 여행길이 늘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